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된 방대한 성경입니다. 아마 우리가 2달 동안 이 창세기를 공부를 하는데 2달 동안 해도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다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에 관한 해설은 우리 내일 성경 16쪽부터 21쪽까지 있어요. 특별히 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 태고사 또는 원창조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이어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 그리고 요셉 이야기, 이렇게 창세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기본 전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린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이게 서로 인크루지오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장 4절에는 땅과 하늘을 만드시나, 땅과 하늘, 이렇게 여기는 그냥 우리 한글로 쓰고 1장 1절은 같은 말인데 이 천지라고 번역했고, 하늘과 땅 하샤마임 베 에레치. 2장 4절에도 땅과 하늘이라고 했는데 이게 에레치 베 샤마임, 같은 단어인데 2장 4절에는 땅이 먼저 나오고 하늘이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1장 1절에는 하늘이 먼저 나오고 땅이 먼저 나오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장 4절까지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는 어떤 이론이 없습니다. 그냥 절대적인 선포로 성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하면서 울림을 가집니다.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던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로마서 11장 36절 사도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그러면 창조 이전에는 어떠했는가? 자, 우리는 여기 창조를 시작할 때 태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출발입니다. 성경은요, 시간 이전에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영원 상태를 말합니다. 시간이 아닌 상태,
태초는 시간의 출발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은 창세 전에, 태초 전에, 상고 전에, 시간 이전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 시간은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상태였는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게 말입니다. 혼돈과 공허, 토후배보후 하는데, 혼돈은 without form, 형태가 없는 상태, 보후는 void, 그냥 텅 빈 것,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창조 이전의 상태는 바로 혼돈과 공허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절까지는 3일째까지는 이 혼돈한 상태의 질서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매일 성경에 보면은 그 해설의 주제를 처음에 3일을 질서의 창조다 그렇게 해요. 질서의 창조다. 사절에 보니까는 혼돈하고 공허하던 이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4절 끝에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부르셨다. 우리 계시록 하면서 마지막에 이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름 지음의 처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그 다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내용인데 이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3일은 질서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각 곳에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름을 아는 것은 제일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으시고 그렇게 해서 질서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 매일성경 24쪽을 보면은 4일, 5일, 6일째 그 4일, 5일, 6일째는 체험을 창조했습니다. 각 하나님이 이 형태가 없는 곳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가 부여된 그곳에다가 첫째로 16절은 큰 광명체와 별들을 채우시고 21절에 보니까는 물고기와 새들을 채우고 그 다음에 24절 27절에는 생물들과 나중에는 사람들을 만들어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형태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공간에다가 충만하게 채워놓으시는 이것이 창조입니다. 그런데 창조가 없는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고 창조로 말미암아 질서와 그리고 체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특별히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는 야 첫째 날에 뭘 했고 둘째 날에 뭘 했고 셋째 날에 뭘 했고 그러면서 현대 과학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창세기를 보다 보면 많은 논쟁이 생겨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대한 해석은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그와 같은 논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하루가 24시간을 가리키는가 안 그러면 긴 기간을 가리키는가 그리고 특별히 이 태양과 이 달, 이 별들이 창조된 게 4일째인데 그렇다면 그 4일 이전에 이 낮이 무엇이고 밤이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하면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볼 적에 이 창세기를 기록한 당시에 1차 독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훨씬 유리한 그와 같은 고지에 이르게 됩니다. 자,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느냐 그러면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세상이 창조될 때 그때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모세도 이 기록을요 그가 우리가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 BC 1500년경의 사람인데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이 시대에 이 세상이 창조될 때 그 상황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자, 모세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형성되기 전입니다. 야곱의 후손 70여 명이 애굽에 가서 400년이 지나면서 나중에 말하면 약 200만 명이 되는데 그들이 처음 이제 출애굽해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조명을 되는데 그들이 이 창세기를 주로 그때는 듣는 거죠. 읽는 것보다도 누가 낭독하는 거예요. 이 책이 없으니까 책이 이 기록된 책이 부족하니까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낭독하는 그와 같은 용도로 이 책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1차 독자들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 창세기의 기록을 접했던 1차 독자들은 오랫동안 종사를 했던 그것도 애굽이라는 문화 속에서 애굽은 당대 세계 최고의 문명을 이룩한 그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 독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청자들이겠죠. 이 말씀을 듣는 자다. 태어나면서부터 종으로 살다가 그들의 삶은 종된 삶 이상의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당연한 종의 삶이 그들의 삶의 하나의 정상적인 상태인 듯이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영상을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의 출발점은요, 저 애굽과 그 이 메소포타미아 그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고 그리고 애굽입니다. 이거 세계사를 공부를 해보면 세계사와 성경이 다 일치돼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 문명국이었던 애굽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그림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소위 다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은 신들로 구성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지금 이 누트가 이게 하늘의 신, 여신으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게 슈 하는 게 공기와 바람의 신고, 그리고 옆에 누운 이게 대지의 신, 계부.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신들의 조화로 그렇게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지금 이 창세기 1장이 처음으로 들려지는 그 대상자들입니다. 요거는 같은 내용인데, 요 루터의 몸에 이게 별들이에요, 별들. 그러니까 이 하늘이잖아요, 하늘을 창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신들, 여러 신들, 하늘에는 하늘의 신, 땅에는 땅의 신, 공기는 공기의 신, 모든 것들이 다 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신론 또는 다신론적인 그와 같은 사상이 애굽의 일반적인 사상입니다. 자,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출토되는 점토판인데요. 이게 용의 모습이죠. 용의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에 전사가 나오는데, 이 전사가 고대 바벨론의 유명한 전사가 누구냐면 마르둑이라는 신, 마르둑. 이게 나중에 바알이 되는데요. 남신. 그리고 이 용은 변신된 여신이 여신. 그런데 티아마트인데, 이 남신과 여신의 싸움, 전쟁의 결과로 이 세상이 창조됐다 하는 그런 신화입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게 마르둑이고, 이게 이 티아마트는 여신입니다. 그리고 남신과 여신의 전쟁을 통해서 나중에 이 티아마트의 이 시체를 가지고 일부는 하늘이 되고 일부는 땅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그 어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그 어떤 세계관을 담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이게 마르둑이고 이게 티아마트예요. 그래서 이 전쟁 과정에서 이 마르둑이 승리하고, 이게 모든 남자 신에 그리스로 가면 제우스가 되고 로마로 가면 주피터가 되고, 그런 모든 남신의 하나의 원형이에요. 이 티아마트가 이 쫓겨가는 그와 같은 장면. 다음. 와, 이게 놀라운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해가 책까지 썼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이 구글 이런 자료들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사진을 찍거나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랬는데, 지금 구글에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그리스에서 출토되는 그 어떤 그림인데요. 이게 제우스의 원형이 되는 세라피스, 이게 이시스 여신이에요. 이게 호루스인데, 그러니까 남신과 여신 사이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다, 호루스라는 신이 태어났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조각인데요. 놀랍게도 이게 뱀이에요, 뱀이에요. 창조 신화의 기원에 올라가 보면요, 그 기원에 올라가면 인간 신들 또는 이와 같은 뱀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다음 보세요. 자, 이거는 중국에서 나오는 창조 신화의 그림인데요. 이 남신과 여신이 이게 이제 기역자와 이게 콤파스를 가지고 콤파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설계도, 세상을 창조했다는 상징적인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우리 성경에도 그림 언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이와 같은 그림 상징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신은 콤파스를 가지고 있고 남신은 기역자를 가지고 뭐냐, 이 둘이 세상을 창조했다, 창조 신화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몸은 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별들이고, 이게 해고, 이게 달이고 이렇게죠. 그렇게 하면서 이 천지 창조의 주인은 이 복희와 여호와인데, 이들은 뱀이다. 이게 동서양이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내용, 같은 복희와 여호와인데, 거기에서 사람이 창조되었다. 근데 이 창조 신들은 누구냐? 뱀이다. 다음. 같은 겁니다.
복희와 여호와가 나오고 창조하는 그 같은 그림들입니다. 자, 이거는 인도의 나가와 낙인이 가는데 이것도 창조신인데요. 보세요. 남신 여신인데 둘이 한 몸인데 이게 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저 서양이나 동양이나 할 것 없이 창조 신화가 있는데 그 창조 신화를 이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뱀이 창조다. 뱀이 창조다. 그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해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냥 신화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몰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성경을 통해서 이 뱀의 정체가 나와요. 이 뱀은 바로 사탄이다. 사탄. 용이고 창세기 3장에 갑자기 뱀이 등장하는데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난데없이 나오는 것 같지만 이게 전 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요. 성경 말씀들에 모든 것들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신화에 이 출애굽했던 그 애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창조 신화를 스스로 몸으로 익숙하게 듣고 배우고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 에레미야서 4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 나중에 갔다가 그 애굽의 하늘 여신을 숭배하는 아까 나온 그 누트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이 그런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잠시 멈췄다가 나중에 다시 우상을 숭배하러 가면서 하늘 여신을 숭배하면서요. 우리가 이 하늘 여신을 숭배하지 않으니까는 이런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서 다시 하늘 여신으로 이 숭배하고 분향하는 그런 내용 나오는데 그 배경이 바로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에는 그 애굽의 왕을 바로 그러냐 바로 라 하는 게 이게 태양이라는 뜻이 태양 바라오 하는데 그는 태양의 아들이다. 왕은 그냥 인간이 아니고 태양의 아들이다.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상은요. 전 세계로 쫙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고대 신화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일본은 말할 것 없고 전 세계적으로 태양신 숭배, 그 다음에 달신 숭배, 뭐 이런 신들.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이와 같은 창조 신화들을 몸에 익숙하게 알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아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엄청난 말씀을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도 음력을 많이 쓰잖아요. 음력은 주로 농사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태양력은 또 점성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대에는 많이 발달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는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또는 음양사상, 태양과 달이 섞여가지고 끝없는 이 태극사상을 만들어낸 그런 사상들이 세계를 창조했다 하는 그 같은 생각들로 물들어 있는 세상을 향하여 또 택하신 그 백성에게 그와 같은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와 같은 선포가 창세기 1장입니다. 자,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태양신 또는 달신 이러한 것들은 뭐냐? 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피조물이다. 피조물 가운데서도 그냥 하나의 광명체, 하나님이 주신 광명체에 지나지 않는다. 태양신, 달신이라는 이름조차 없어요. 하늘에 두 큰 광명체를 만들었다.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햇님, 달님 그러잖아요. 우리는 왜? 그건 하나의 신적인 존재로 공경하고 그렇게 온 세상에 고대로 가면 갈수록 더 그와 같은 이 태양신과 달신의 숭배가 강합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의 말씀은 그것은 단지 두 큰 광명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될 적에 1차 독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독자들이 있고 3차 독자들이 있어요. 1차 독자들은 바로 그 성경을 처음 기록했을 적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고 2차 독자들은 이 성경이 좀 형성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 모세 오경 이런 것들은 나중에 회당 시대에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 전체의 관계와 연결해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적에는 항상 이와 같은 1차 독자가 누구이며 그리고 우리는 1차 독자가 아니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우리 삶으로 오늘날 현대로 바로 적용시킬 때는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차 독자들은 이와 같은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며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선포가 창세기 1장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상을 이것을 가리우고 이것을 덮기 위해서 이 신화, 창조 신화를 통해서도 맹렬하게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창조했냐? 뱀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거짓의 압인 것이 저 교회 시대 나중에 난 음열뿐만 아니라 창조 신화를 통해서도 온 세상에 사탄은 거짓으로 진리를 가리우고자 여러 가지 교훈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가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창조하시되 무엇으로 창조하시느냐? 앞에 나오는 그거는요, 남신과 여신이 싸워가 여신의 그 시신을 가지고 하늘을 만들고 그 시신의 일부를 가지고 땅을 만들고 그 피를 가지고 강을 만들고 뭐 바다를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데 성경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천지를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계속 반복. 그러므로 이 모든 피조세계,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칼빈은 이 피조세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이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잉크로선 성경이다. 이 모든 자연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잉크로선 성경이다.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모든 피조물 속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인간도 어떤 지역에 사는 미개한 인간들조차도 신에 대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9편 보십시오. 자, 시편 19편은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할 때도 읽었던 부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7절 이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법도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오고 그 앞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는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창조의 이 흔적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되게 돼요. 그의 이 3절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러나 그 소리가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 칼빈이 보이지 않는 잉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가 모든 것을 창조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아름다운 절경을 보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사람은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와, 그래서 야호라고 하기도 하고 그 이 펼쳐지는 이 광경을 보면은 피조물인 인간으로서요 그 위대하신 그와 같은 이 장면들을 보고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그냥 탄성만 지르고 그 물질을 보고 만드신 물질을 보고 산과 들과 하늘을 보고 그냥 탄성을 지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탄성밖에 지르지 못하지만은 우리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요 그러면은 1차 독자들인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기존 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말씀의 선포라면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온 세상에는 유물론적인 자연주의 사상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같은 유물론적인 자연주의 사상을 온 땅에 퍼뜨린 최고의 공로자가 누구냐 하면 찰스 다윈이라는 진화론자입니다. 우리 책을 한번 영상 한번 보여줄까요? 그 다윈이 1800년대에 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영상 한번 이게 이 종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종의 The Origin of the Species. 이 스피시스 하는 게 이게 시종이 시종 시라고 할 적에 그 종입니다. 이 종의 기원.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인간도 이와 같이 원숭이 같은 이런 것이 점점 진화해 가지고 오늘날 사람의 모습으로 진화했다 하는 사상을 이 책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1절 1장 11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과 풀이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반복되는 게 뭐냐면 종류대로 21절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1장에 10번 반복해서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 동물과 식물을 만들었다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창세기 1장에 이 속에 그냥 이야기가 쭉 나열되는 것 같지만 이 속에 엄청난 질서들이 가지고 있어요. 10번 각기 종류대로 레미노 하는데 이게 바로 스피시스예요. 이 종이에요. 종. 다윈은 이 종의 기원을 통해서 이 종과 종이 이렇게 변천해가지고 이렇게 인간이 됐다.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종과 종의 관계는 침범될 수 없는 것이라고 10번이나 반복해서 종류대로 만들었다, 종류로 만들었다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이 사상은요, 성경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사상입니다. 이 진화론은요,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의 가설들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진화론적인 이와 같은 사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 사상은요, 어마어마한 지향을 가는데 이 사상에서 경제학이 나오는데 그 경제학이 바로 카르 막스의 이 자본론입니다. 오늘날 공산주의 사상의 모태가 되는 그 사상도 이 다윈의 사상과 연계돼서 나타났습니다. 철학 사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니체의 사상인데 그 니체의 사상은 나중에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데 엄청난 그와 같은 배경적인 사상이 되었습니다. 신학에도 이와 같은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성경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마음대로 재단해서 판단하는 그와 같은 사상들이 이와 같은 것이 나오는데 이게 유물론 사상. 오늘 우리나라에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좌우의 분열 상황에 이것도 자세히 보면 영적인 배후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소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너무나 그러한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저 북한 땅 한번 보십시오. 북한 땅은요, 그대로 우리 앞에 봤던 애굽의 그와 같은 우상 숭배 체제가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김일성을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신상을 세워놓고요. 김일성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래서 북한의 4월 15일은 태양절입니다. 북한의 최고 큰 명절이에요. 그리고 그 가문을 영웅신, 태양신은 영웅신으로 연결된 이 고대부터 오는 신화의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혈통, 백두 혈통을 통해서 여러분 너무나 성경을 가지고 보면요, 이 집단이 바로 사탄의 집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세해돼가지고 북한에 다큐멘터리를 쫙 보냈는데 김정은이가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등정하는 장면을 쫙 보여줘요. 여러분 백마 타고 오신 이가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 사탄의 사상이요, 이 체제 전체에 아주 첨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북한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상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사상들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대재앙들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창조는 6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자, 사람의 창조와 그 다음에 땅의 생물들, 땅에 사는 생물들, 즉 가축이나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 성경은 24절에 보시면 가축과 짐승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가축은 베헤마고 기는 것과 땅의 짐승, 헤메트, 완전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 땅의 생물들과 같은 날 지어졌습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서 사람의 창조가 나오고, 그리고 이 6일 창조 가운데 제일 나중에 사람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이 6일째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보통 각 날마다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한 번 나오는데, 이 6일 창조에는 첫째로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28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29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서 특별하게 6째 날 사람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5일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이와 같은 말씀과 성취가 그냥 단순하게 나타났지만은 26절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뜻밖의 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서 갑자기 복수 우리가 등장하면서 우리끼리 서로 회의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것들을 창조할 때 그냥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었지만은 사람 창조는 전혀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니까는 인간을 만든 목적이 나오는데,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게 하자. 도미니오.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뜻, 통치하다. 이게 바로 왕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할 적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로마의 황제 이름이 도미티안입니다. 도미티안. 그 도미티안 하는 말이 이 도미니온에서 나옵니다. 그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그 말할 적에,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참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 말씀이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28절에도 다시 한번 인간의 창조 이 목적이 나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각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란데, 이 6일째 창조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창세기 창조 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같은 피조물이면서도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냥 말씀으로 그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뿐만 아니라 그들로 앞서 만든 그와 같은 생물들을 통치하는 그와 같은 권세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주어진 그 1차 독자들은 애굽의 종에서 나온 자들의 심정으로 이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 메시지는 어떤 그들의 생각을 개혁시켰을까요? 그들은 출생 때부터 애굽의 종살이하며 짐승 같은 대우를 받으며 자존감이 없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일어나면 일만 하고 일어나면 일만 하고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왕적인 그와 같은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이와 같은 혁명적인 사상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도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상인데 그게 누구냐? 왕이 왕. 바로의 가문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손이다. 일본의 천황제도 나오잖아요. 그 가문은 하늘의 자식이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고대 국가들이 보면 왕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왕은 신의 아들이다 그와 같은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신의 아들이라는 이와 같은 사상이 성경에는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굽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10가지 재앙들이 전부 다 그 애굽의 신들이에요. 신들. 깨부리 신 같은 거는요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 애굽의 신들이 보면은 전부 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그러면은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의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바로 신의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완전히 지금 항복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의 아들만이 아니라 애굽의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받은 왕적인 존재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의 영역에 속한 피조물 중에 하나이지만 그렇지만 그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을 대리로 부여받은 그와 같은 독특한 피조물이라는 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는 이유가 왜 죄인이냐, 왜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 신본주의다. 실제 중세 시대가 그랬어요. 중세 1000년 동안요 기독교는 신본주의다. 너무나 인간은 죄인이라고 보고 인간을 무시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실제로 중세 시대에 이 남아있는 유적들을 보면요 큰 성당들만 남아있고 사람들이 살던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형편없어요. 성당은 막 신의 집이니까는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볼 뿐만 아니라 그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왕같은 존재인 것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저 바로의 아들이나 왕의 아들들만 신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아니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그와 같은 왕같은 존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남존여비 사상이 온 세상에 쫙 깔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의 동등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구리에 갈빗대로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발로 만들지도 않고 머리로 만들지도 않고 옆구리.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권에 있어서도 최선두에 서 있는 그와 같은 사상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가요 인권 사상을 주장하면 1700년대 후반이에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우상 숭배가 죄 중에서 제일 큰 죄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나 달이나 사람이 만든 동물이나 여러가지 형상 앞에 절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당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인간과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대상과의 그 관계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와 완전히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이 그 하나님을 새나 동물의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손으로 만들고 돌로 빚고 나무로 만든 그것들 앞에 절하게 하니까는 그 자체가 반역이고 폐역하는 것입니다. 1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라. 아멘.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는 1차 독자들인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대충격적인 선포고,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그와 같은 사건. 우리 지식이 있어.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목적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누리며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끝인가? 그러나 그 쾌락도 끝이 있어요. 쾌락은 항상 쾌락이 끝난 다음에 불쾌감을 또한 가져오기도 합니다.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창세기 1장은 질서를 부여하고 그리고 생명의 원인과 그 생명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가르쳐주는 말씀들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일곱째 날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말씀이 어디 가서 울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다 이루었다. 자, 우리 계시록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6장부터 16장. 계시록 16장 17절.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요 되었다, 이것이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제 끝났다. 다 이뤘다. 이 창조를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실 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21장, 계시록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새 하늘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창세기 1장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일곱째 날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이루어지니라. 그 다음에 2절에는 마치시니, 3절에 마치시고. 이게 좀 같은 단어예요. 우리 번역에서 이루어졌다, 마치고 이렇게 다르게 했는데 이게 다 카라가는 같은 finish, accomplish. 이루었다, 다 마쳤다. 여러분 다 이뤘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역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질 때마다 나타나는 표현이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하나 앞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 바로 창조주이심을 나를 통하여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안식일의 하나의 기원이 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우리는요, 이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 요일 개념처럼 토요일.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제 첫날이 첫날,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 모인 것은 바로 새 창조를 기념하는 그와 같은 새 창조를 소망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합니다. 다른 설명 없어요. 그냥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누구인가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지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대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그와 같은 인간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그러면서도 그 피조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성경의 인간관입니다. 얼마나 조롱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와 같은 조롱한 인간들, 자신의 정체가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인생을 소비하고 또한 허무한 것들을 일생 추구하다가 절망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인간은 어떠한 목적으로 창조되었는가. 지금 창세기 2장은 다시 한번 그 인간 창조에 대한
그 모습을 줌인 해가지고 더 클로즈업 해가지고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의 모든 목적은 인간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고대한다 그렇게 합니다. 인간조차도 죄로 타락하게 되는데 이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구속함을 입어서 다시 회복될 때 모든 피조물들도 회복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간이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상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상들, 위대한 사상들 말이지만 그 사상들은 답이 없어요. 계속 질문밖에 하지 못하면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질수록 새로운 질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믿고자 하는 자들의 한계는 삶의 주체인 인간의 한계에 부닥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셨고 믿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위로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옆으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인간관계를 존중하게 하며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다른 피조물들과 이 피조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잘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성령으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장에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 우리의 삶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지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